대우리문답 23문 소개 드립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앞부분에서 계속 그 죄의 중요한 핵심적 그 내용이 무엇인지들을 대우리문답이 이제 신속히 인간론에 대한 이러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고 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러한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 자유의지로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요리 문답은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죄라고만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비참까지 더불어서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결과와 열매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더 구별하면서 죄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저주받은 이러한 영원한 이 형벌의 이러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 결국 그 타락과 결국 인간의 그러한 비참한 죄의 상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원적인 원인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할 때에 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와 관련해서 비참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형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이 더럽고 부패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또 인간의 그러한 부패와 오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면서 또 인간의 삶 속에 수많은 범죄와 악에 대한 이러한 또 죄의 열매들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비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 이랬을 때는 좀 더 인간의 그 죄의 모습에 있어서 근원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저주받은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그 결과를 비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12절 대우리문답의 죄론에서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을 아주 중요하게 많이 다룹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했을 때 이 죄가 단순한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러한 그 죄의 열매와 또 특별히 우리의 생활죄의 이러한 그 결과 열매적인 이러한 그 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 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근원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해서 원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죄의 근원적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 23문에서도 과연 인간은 어떠한 이제 그 선악과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어떠한 타락의 상태에 빠졌습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고 정죄받는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비참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우리가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이 죄관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과 정의를 에 대략 한 29문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주 그 죄에 대한 핵심적 정의와 개념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대우리 문답의 이 내용들을 배워가면서 오늘날 성경적 그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들을 분명하게 정립해 가셔야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제 죄론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그 죄의 개념은 단순한 이러한 물질적인
어떤 더러운 물건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먹거나 가지어서 인간이 더러워진 이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그 죄가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금욕주의적인 구원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론이 부실하게 되면 구원론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중요한 구원의 사역과도 연결이 되어서 기독론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구원론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죄론의 죄의 정의와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정의하는 그 정립에서 결국 그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결국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물질적인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의식주의 개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덜 소유하고 덜 사용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렇게 사회적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의식주의 삶들을 제한하고 또 거부하는 마치 불교와 같이 속세를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반 삶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오직 이렇게 에 사회적인 이러한 제도들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거부하는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생활들을 마치 구원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물질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또 사회적인 이러한 또 경제적 불평등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이러한 또 인권의 이러한 불평등 또 종족의 불평등 또 남녀 성의 이러한 불평등 이런 여러 가지 인권 사회 정의 개념 아래에서 사회 구조의 이러한 부조리와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죄의 그러한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들에 해당이 되지 이 죄의 근본적 개념과 정의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개념을 사회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내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대적인 그러한 도덕 윤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비교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상대적인 이러한 그 비교 의식 속에서의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그러한 선의 뛰어남과 부족함에 이러한 것으로 취급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23으로 넘어와서는 그러기 때문에 죄란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에 선악과 명령을 아담이 어긴 것은 바로 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죄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죄가 어떤 형태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출발되었는지들을 좀 더 역사적 관점에서 선악과의 이러한 창세기의 창조의 이러한 그 첫 장면을 통해서 죄의 그러한 기원과 시작과 역사에 대해서 인제 소개를 한다라면 뒷부분으로 넘어갈수록 죄의 정의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러한 교리적 개념을 이제 잡아 주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결국 24문에 와서는 "죄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답: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어떤 것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불복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소유리문답 14문에 있는 것처럼 죄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부족하거나 또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또 지키긴 지키는데 부족한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불순종 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죄의 정의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해서 죄의 정의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아주 가장 성경적인 핵심적인 죄의 개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죄의 정의와 개념을 잘 잡아야만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과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구원을 결국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사회적 성공이라든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든가 무슨 이런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든가 또 어떤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곡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한국 교회와 서구 교회도 그렇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또 이런 자유주의가 세 가지의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기복주의 이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게 구원처럼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하는 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런 오해들 또 두 번째는 신비 체험, 방언, 은사 체험, 환상 이런 수많은 종교 체험들을 하는 것이 마치 아주 신비로운 세계 속으로 자기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한평생을 신비 체험하는 데 몰두하는 이러한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두 번째의 이러한 부분도 잘못된 거고요. 세 번째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사회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부조리와 제도를 또 정치적인 그러한 이 평등을 회복하는 이러한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것을 구원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수님도 마치 무슨 사회 정치 리더처럼 이렇게 소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종교 체험으로 끌고 가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아주 그 신비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이러한 신비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또 오해될 여지가 있고요. 또 기복주의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무슨 회사 사장처럼 예수님을 경제적인 그런 리더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조금 지났지만 뭐 조엘 오스틴의 뭐 이런 긍정의 힘부터 시작해 갖고 잘 되는 나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부분들이 서양적인 그러한 기복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는 삼박자 축복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순복음 교회를 의 그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의 그 2절 말씀을 곡해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 되고 범사에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마치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면 치료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돈의 축복을 받는 이래서 삼박자 축복을 받는 게 마치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복주의를 펼쳐낸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 서양적인 이러한 또 기복주의, 한국적인 기복주의, 잘 되는 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참 얼마나 그 제목 자체도 전혀 이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와 저주, 지옥의 이 형벌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구원론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마치 돈 버는 게 또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와 서양의 이러한 그 교회들을 기복주의가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2000년대를 넘어서는 그런 기복주의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이 아주 극도에 이르렀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서구나 우리나라나 이렇게 정치가 이슈가 되면서 결국 정치적 자유,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이 60년대, 70년대부터 꾸준히 부르짖었던 이런 현대신학적인 이러한 이걸 정치신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걸 사회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사회구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사람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결국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인 그러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여성의 이러한 핍박받는 인권으로부터의 자유, 흑인들의 이러한 그 인종적 차별로부터의 자유. 이래서 흑인 신학, 여성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 정치 신학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이면서 마치 여기로부터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경제적 평등을 이렇게 도모하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지금 2000년대 이후는 결국 이런 현대 신학적인 자유주의적인 이런 구원관과 죄관이 전 세계를 지금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정치적인 이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이러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신념에 빠져 있는 이러한 또 지나친 이러한 또
좌우의 극단적 대립과 또 여기에 또 특정한 정치 이념에 빠져서 마치 그 정치의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마치 기독교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잘못된 목회자들에 의해서 결국 21 세기의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회복음과 정치 신학이 결국 기독교 구원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결국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이런 인권, 정의, 이러한 또 평등에 대해서 또 이러한 것들을 설교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벌써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담대하게 동성애를 죄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낙태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신 있게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들이 다 차단되어 버려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도 지적을 못하는데 하물며 더 나아가서는 죄의 본질에 정의에 해당이 되는 이런 원죄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러한 성경적 죄의 개념을 잘 정립해 놓은 이러한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현대 신학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적 죄 개념을 명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또 지키는 데에 부족하는 것, 편법으로 지키는 것, 남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불순종 또 이렇게 지키는 것에 부족한 것 이렇게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어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모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간에게 규칙, 룰로 정해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결국 부족한 거나 어기는 것이다. 계속 선악과 명령과 이 창세기의 선악과의 이 사건을 율법으로 표현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의 이러한 교리적 정리를 잘 이렇게 또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죄와 관련해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와 또 그다음에 은혜 언약과 관련돼서 인제 30문 이후에 나오는 이러한 그 언약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러한 여러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의 율법관을 공격하면서 웨스트민스터가 선악과 이러한 그 창세기의 이런 명령을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 더 나아가서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 더 나아가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결국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결국 율법과 죄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는가라고 했을 때 단순한 그냥 우리의 죄값만 없애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에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또 순종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그렇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이 중요한 근본이 이러한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또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신칭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죄의 정의로부터 바르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성경적 죄의 개념을 율법을 어기는 걸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사회적인 또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이런 식으로 죄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졌고 그 말씀은 곧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적 성질에서 보게 되면 비록 창세기 고기에는 그 문장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6장에서 노아 언약에서 신속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또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러면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 아래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충분히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은 그 명령은 충분히 우리가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그 모든 본질은 은혜지만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의 선택의 문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그러한 언약은 성문법적으로 그렇게 기록으로서 이제 이렇게 점점 후대로 가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것은 율법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났고 결국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본질적인 첫 스타트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보게 되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질에서 보게 되면 역시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도 명령이고 명령이라는 성질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율법의 첫 모습으로서 그렇게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앞부분에서 결국 죄란 무엇이냐? 그건 선악과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명령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령,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주신 규칙, 명령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이러한 정의를 잘 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 또 그다음에 지키는 데 있어서 온전히 성경의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고 그걸 남용하고 또 그거를 곡해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또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것도 역시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후에 500년 동안 죄의 정의를 내릴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해왔던 그러한 소중한 또 기본적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신약에서는 또 구약의 이러한 전체의 하나님의 명령의 이러한 그 형태를 그저 통틀어서 또 이렇게 율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서가 바라보고 있는 결국 그 율법이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아담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바로 이 부분을 율법을 결국 어긴 것으로서 이렇게 신약은 또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아담과 그 모든 인류의 후손은 죄 가운데 빠졌고 결국 그 죄란 저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죄와 비참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죄란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 바로 원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근원적인 인간의 그런 본성적인 이러한 죄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죄 또 그거를 이렇게 저주 정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소개합니다. 죄의 정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행위 언약의 이 명령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죄받고 저주받아 영원히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국 정죄와 저주를 받고 또 그 결과 결국 인간은 죽게 되고 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비참함에 빠진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인류가 처한 비참하고 심각한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 좀 더 건강하지 못한 것, 또 인간에게 있어서 돈이 좀 부족한 것, 또 사회적으로 어떤 불평등을 겪는 것, 이런 것은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그런 불평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그 경험을 이렇게 맛보도록 이러한 그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속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와 정죄를 친히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온전히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저주, 정죄를 받으심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 사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그러한 그 아담에게 요구했던 그 인간에게 요구했던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어진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그 규칙의 명령들을 온전히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해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를 이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값도 사함을 받고 면죄도 되는 것이고 또 의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가 정확해져야 구원이 무엇인지 이신칭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세 가지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게 되면 결국 기독교 구원관과 기독교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죄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25항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자세한 죄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렇게 더불어 추가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인가? 이 죄악성 이렇게 표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악의 본질과 죄악의 그런 근원적 성질이 무엇이냐 죄악의 본질이 무엇이냐 죄악의 본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이 범한 첫 범죄의 죄체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가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로움의 상실과 본성의 부패이다. 자 보세요. 이렇게 원죄를 죄책과 부패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한 그 근원적인 본질적인 이 죄는 바로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원죄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책 줄여서 죄에 대한 책임을 줄여서 죄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담과 너의 모든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그렇게 저주를 정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인간은 신속히 더러워지고 부패해야 하는 그러한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와 오염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거고 죄책은 바로 그 죄의 본질과 그 죄의 근원적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죄의 종류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역시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죄의 본질과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죄들을 우리가 자범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죄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원죄는 두 요소가 있는데 원죄 안에서도 더 본질적인 그러한 정죄에 해당이 되는 죄책 그리고 그 정죄를 받자마자 인간은 온 본성이 부패해지는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부패와 오염이라고 하는 부패. 그래서 죄책과 부패, 죄책과 오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원죄의 두 요소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원죄의 근원적인 내용에 따라서 그 실천적인 죄들이 또 쏟아져 나오는 모든 자범죄들입니다.
이렇게 25항은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죄의 종류를 소개하고 특별히 원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원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는 죄책이라고 하는 죄의 책임의 이런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결과로서 인간은 지정의의 전인격이 결국 인간은 부패와 오염과 비참한 그러한 타락의 이러한 또 열매를 얻게 되는 이 죄책과 부패로 두 개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런 죄의 정의가 잘 내려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적 죄의 개념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결국 이 죄론과 관련해서 인류 역사의 싸움을 보게 되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싸움은 바로 펠라기우스는 이 원죄를 부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은 원죄를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족보를 갖는 것입니다. 또 알미니안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싸움에서는 원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적 부패, 우리 장로교는 전적 부패를 인정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부분적 부패를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 교리 쪽의 교회 회사 속에 논쟁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 때는 원죄와 관련해서 싸움이 아주 논쟁이 심했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바로 부패냐, 전적 부패냐, 부분적 부패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됩니다.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 원죄와 부패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죄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죄의 직접적 전가와 간접적 전가를 또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요거는 이제 좀 더 뒷부분에 나오게 계속해서 좀 더 소개가 되겠지만 직접적 전가는 원죄와 부패 전체가 직접적으로 우리 인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고, 결국 간접적 전가는 요 부패와 오염만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전가되는 것이지 원죄 자체가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또 이런 세 번째 죄론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은 오늘 우리 시대까지 결국 계속해서 이 죄론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바로 요런 쪽에 많은 논쟁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리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여러 주제들이 논쟁이 되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뭘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원죄를 인정하는 듯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또 부패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경우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충분히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거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인간에게 어떤 부분적인 능력이 남아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더 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부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 결국 결과에 있어서 부패와 은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러한 논쟁 싸움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 다 이야기했지만 그 개념들을 어떻게 설명해 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전적 부패와 결국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부정하는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개념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이 개념 하나하나들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그 개념이 지켜지는 형태로 온전히 그렇게 논리를 잘 구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념만 말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개념에 대한 훈련과 이 논리를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 두 능력을 기르지 않게 되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자들이 요거를
개념을 말장난을 통해서 개념을 아리송하게 말을 하고 또 논리를 이렇게 막 우회해서 이렇게 막 비꼬아가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럴듯한데 그것은 장로교회의 성경적인 죄관과 구원관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년 전, 500년 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다시 또 이렇게 읽으면서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그 개념을 잘 연결해서 웨스트민스터가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는 그 논리성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25문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